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을 넘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표현은 보통 좋은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기 마련인데요. 보통 인간관계에서 무형으로 설정된 또는 사회적으로 압록적인 어떤 한계나 한도를 넘어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선을 넘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이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데요. 서구화된 문화와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당해보면 영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한 선과 상대방이 인식하는 선이 다를 경우에 난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을 하느니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역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선을 넘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선을 넘었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주안점인데요. 바벨론이 넘은 첫 번째 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넘은 첫 번째 선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학대한 것입니다. 애초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바벨론 자신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니 바벨론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선을 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것은 맞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조금 다른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께 회초리나 몽둥이로 맞는 일은 예사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맞아야죠. 그러나 가끔씩 체벌이 아닌 폭력을 휘두르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단골 멘트가 있었죠. 바로 때려서라도 인간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저희 아들 때려서라도 인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랑의 매를 직접 전달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정말 교사가 허구한 날 학생을 두드려 패서 식물인간을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려도 정도껏 때려야 되는데 학생을 그냥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놨다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신나서 정복 정쟁을 벌이고 약탈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까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침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바벨론을 그냥 두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건드린 바벨론을 향하여 더 큰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는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타락했어도 내 새끼, 내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바벨론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 가지 통찰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에 불을 켜고 예배자를 핍박하는 세력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끝났다. 이제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런 말들 인터넷에 넘쳐나고 흐르고 넘칩니다. 교회를 향한 혐오가 어느 때보다 심해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도록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골쇄신하여 나라와 민족을 품고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진액을 뿜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사람들의 혐오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유보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혐오는 계속될 것이고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 잘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한국교회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칼은 칼로 망한다입니다. 칼은 칼로 망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35절부터 46절까지 해당하는 주안점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넘은 두 번째 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바벨론이 넘은 두 번째 선은 교만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리는 아주 그 초승달지대의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인류 문명 초창기에 관계 농업을 시작했으며 이로써 넘쳐나는 잉여 자원들을 바탕으로 무역이 발달하고 교역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자본이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넘치는 자원을 통해 무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들의 병거와 무장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를 압도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 자리 잡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제압해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역적 특성, 이 풍부한 소산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 패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 마냥 행동했으며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무력은 강대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더 강대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언제나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는 사실을 바벨론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고 결국 그 교만이 칼이 되어 바벨론을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강함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분도 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희망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돈 강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돈보다 위대한 것이 하나님이시며 10원 한 장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진정한 강한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마지막 주안점은 오늘의 결론인데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결국 바벨론은 자신이 남유다의 행한 대로 되갚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있었던 위치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정말 이라크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다사다난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비옥했던 초승달지대는 지금 없습니다. 정말 39절 성경의 말씀대로 사막화가 많이 진행됐으며 고대 바벨론 유적은 다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이후로 수많은 나라들이 건립되고 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라크 그 나라의 지역의 역사를 통해 바벨론 이후에 그 땅에 세워진 나라들을 계수하여 보니 무려 38개국입니다. 38개국.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라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 공화국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로 나뉘어져서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표현을 다 찾아보니 성경에 무려 3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다 기록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매우 무서운 말씀인 동시에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행하신 대로 갚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는 삶, 오직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바벨론같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바벨론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선을 넘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신들의 교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또 그것을 부추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당해도 될 만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 대가는 아주 크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도록 중보하고 또 돌아선 나라와 민족들이 회복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분골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또한 교만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바알이 주는 소산물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어 무력으로 바꾸어 이웃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돈이 곧 힘이고 힘이 있는 자가 정의라고 생각한 바벨론은 현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탈을 일삼던 바벨론이 약탈당하게 될 것이며
활과 투창으로 나라들을 정복했던 바벨론은 그대로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셈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거두어질 것이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